요단강을 건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괜찮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견고하게 붙잡게 될 때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담대함을 잃어버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우리 앞날을 생각하게 될 때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없잖아요. 모세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하시고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말 힘이 강한 민족이고 그들의 성은 강한 성이라서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오히려 그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상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들 앞에 요단 강이 그들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강을 쉽게 건너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또 그 문제도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좌절하고 건너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요단강 어떻게 건널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3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데 앞서 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2000규빗 앞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 1규빗이 보통 한 45cm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900m 정도 앞서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사전 말씀 뒷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규빗 약 900m를 앞서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규빗을 앞서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들여다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능력의 경험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2000규빗 앞서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왜곡된 그런 생각들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들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멀리 앞서가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900m 정도를 앞서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문제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하고 싶은데 너희들 몸을 성결케 하라. 너희들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에서 최첨단 무기가 필요할 것이고 그 무기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까? 이런 사용하는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불평 많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그들의 잘못했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함으로 통하여서 성결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정복 전쟁을 펼치는 거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이 일들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좋잖아요. 이런 그릇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그릇, 질그릇이 됐든 나무그릇이 됐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멋지게 할 거야. 내가 나중에 성공하고 출세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삶을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정복전쟁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공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전히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멋진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꿈을 꾸고 있지 않는가? 그런 잘못된 생각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철저히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그 요단강은 밀과 보리 추수기로서 범람하고 있을 때예요. 평상시 같으면은 요단강이 범람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색강 정도였는데, 이 밀과 보리 추수기의 요단강은요 범람합니다. 그래서 이 너비가 한 1.6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물의 깊이는 한 3m에서 4m 정도 되는, 건널 수 없는 물이 많은 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의 유속도 한 16km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장마가 지거나 물이 많을 때 물살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요단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빨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놓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 발을 잠그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게 되죠. 발을 들여놓게 되었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그것을 건너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장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바로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을 먼저 얻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 존재를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됐을 때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우려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맡겨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미리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일 다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게 될 때 많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아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7일째 7바퀴를 돕니다. 큰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